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흔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7개의 말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셨는지,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밑에서 바로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많이 들어본 말씀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말씀들을 하루에 하나씩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세상을 향하여 품으셨던,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 가슴마다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에 나오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그 말에 뒤따르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말씀이면서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묶어놓았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문제는 어떠한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일이 생겼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고, 땅이, 그 좋았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또 그 친밀했던 사람과 동물이 서로 무서워하고 그리고 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하셨던 그 죄의 문제 해결의 원칙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기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받거나 지금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관리들이나 병정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기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대상,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이 고통도 겪지 않고 그리고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점이 뜯겨지고 피가 흐르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느끼셨습니다.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고통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비명이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말씀이 그 고통과 또 비명 가운데 반사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이 고난을 주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관리들을 원망하는 말이었다면 그 말은 예수님께 맞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데, 바로 앞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원망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여전히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고 한 번이자 그리고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또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이유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음까지 나아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하여도 날마다 아직은 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고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일 만큼 심각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유혹이 있고 또 때로 다른 마음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 죄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용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마다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심각한 죄에서 조금씩 우리가 거룩함의 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고 관리들이 비웃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일이 이미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시는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세한 것 하나도,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다라는 이 세세한 것 하나도 이미 이사야서에 또 구약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이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고, 오늘 일어난 이 일도 첫 번째 십자가상에 말씀하실 때 일어난 일도 이미 예언되어진 것들을 이루는 일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때로는 주님의 계획이, 또 주님의 섭리가 더디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더디어서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가 볼 때에 때로는 더디오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예언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고 그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와 같은 귀한 일을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섭리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서 벗어나고 이겨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부터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많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우리를 위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이 고난주간 주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